출애굽기 설교 중에서 이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이제 이 34장 이후로 나오는 많은 것들은 앞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들의 거반, 다 반복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복된 내용을 좀 어떻게 할까 좀 많이 애매합니다만, 오늘 본문 역시 이제 깨진 돌판 대신에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져 계속되죠. 다시 언약을 갱신한다는 건 표현이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번 파기했다가 하는 거 보니까 좀 괜찮네, 다시 한번 약속 지켜주마, 이런 것이 아니었죠. 우리식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깨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개념보다는 이미 있었던 것에 대하여 조금씩 더 강조하고 더 깊숙하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주었던 10계명의 제일 중요한 1, 2계명에 대한 내용을 다시 언약갱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제시할 때는 더 깊숙하고 강하고 더 자세하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었던, 그것이 이제 저번 시간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18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앞부분이 뭐였죠? 이제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또 우상 섬기지 마라. 너무나 이제 중요한 얘기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의 설교도 제가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만 하더라도, 즉 출애굽기에서 설교한 내용만 보더라도, 다른 때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저기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 그 부분에서 안식의 법,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거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뭐 들어볼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만 혹시라도 참고하시려면 그쪽을 찾아보면, 내가 평소에 절기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 많았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유대 절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개념을 잡아봐야지, 그런 생각이 이제 있으신 분은 그 부분을 참고하면 그 절기가 주는 영적 핵심이 뭔지 제가 이미 다 상세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절기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미 했던 내용에 대해서 너무 반복되는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단지 오늘 이 메시지 흐름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이 절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전체 그 신앙의 인생의 노정들, 그 전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절기라는 게 절기, 시간의 때에 맞춰서 기념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구원에 빗대어 보면 구원의 시간들, 다시 말하여 구원을 받았던 처음에 그 구원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과정, 그리고 구원의 완성, 전부 다 구원이지만 인간도 3살짜리, 30살짜리, 60살짜리가 있듯이 같은 구원이라도 그 시작과 과정과 완성의 열매는 우리에게 이렇게 코스웍이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지금 초창기인가 과정인가 아니면 완성인가, 뭐 이런 것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루에 12번씩, 오늘은 성장기였다가 내일은 태생기, 또 뭐 오늘은 태생기였다가 내일은 갑자기 저완성기, 그렇게 들쑥날쑥 가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영적 단계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전체 한번 인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요. 일단은 내 전 인생을 바라봤을 때 탄생과 성장과 완성, 여러분 이제 젊은 시대니까 이제 중간 정도 되겠지만, 구원의 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땐 아마 응애하고 태어나서 철부지로 살다가 나중에 노년에 노숙하게 되는 거, 그랬을 때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가? 여러분 지금 구원에 어디쯤 있습니까? 이제 방금 막 구원을 시작해서 그 파릿파릿한 생명력을 갖고 시작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조금 지나서 뭐 견디고 참아내고 겪어내고 이런 과정입니까? 아니면 열매와 어떤 승리, 뭐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완성과 성숙의 경지까지 간 것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고 그 단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한 메시지를 드릴 때는 가장 핵심적인 코드를 하나씩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그 초창기에서는 항상 세상 걸 버리는, 이 버리기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광야의 과정 가운데선 그 버렸던 것을 끝내 지키려는 견디기, 인내와 견디기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결국 그걸 갖고 나중에 자기의 필드에 가서 사명으로 일하는 승리, 일하기.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일단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그 시기적 단계로 이 절기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워낙 많이 지금 설교를 했고, 또 그 내용이라는 게,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구원과 실제적인 우리 신앙의 삶에서 적용을 시키는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뭔가 특별한 영감과 깨달음으로 전했던 내용인지라 이 중에 혹시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마 그런 절기의 설교를 제가 했을 때 들었었던 분 중엔 뭔가 좀 그 임팩트 있게 새겨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착각인지 몰라도 아마 그럴 거라고 일단 믿어봅니다. 자, 이제 우선 이제 처음 부분 18절에 보면 그 절기에 대한 시작을 말하는데 무교절 지키라고 하죠. 18절 잠시 볼게요. 넌 무교절 지키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저같이 전문가들은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 일이기도 하니까 영적인 흥미와 재미와 작업을 갖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그 젊은이들에겐 뭐 아비비 뭐야? 갑자기 뭐 무슨 뭐하려고 이 뭐야 이거 이런 이제 마음이 분명히 들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학생들의 수준과 이렇게 동일시하려는 강의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그냥 마구 강의만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안에 심취가 되죠. 훌륭한 학자이긴 합니다만 훌륭한 교수는 이제 못 되는 법입니다. 교수라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듣고 있는 청중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나 혼자 깊이 있는 그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이 진리의 세계 속에 빠져갖고 막 정신없이 여러분이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를 하다 끝내버리면 졸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맹하니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왕급 조절을 하니라 참 제가 많이 그 속으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늘 그래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이 그 구약의 이런 수많은 그 생소한 이 단어들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제 실존이죠. 실존. 이 현실 속에 실존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나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론적인 건 많이 다뤘으니까 좀 실천에 치우치는 그쪽으로 치우쳐서 적용을 해보는 그런 그런 원리, 적용의 원리를 좀 강조해서 묵상합니다. 일단 여기 무교절 어떻게 지키냐라고 할 때 무교, 없을 무자에 이제 누룩인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아비벌이란 말은 유대인이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유혹이 들어가서 큰일인데 하여간 달력을 지들이 만들었어요. 출애굽을 처음 시작할 때 야, 좋은 날이다. 우리 요시 땅 그래서 달력을 하나 만들어요. 그걸 유대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1월 1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비벌, 지들이 만든 유대력. 유대 종교력이죠.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또 달력 돌아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달력에는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니산월, 아비벌 이런 건 같은 거고, 또 여기에 대한 설교를 제가 언젠가 아무튼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설교인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뭐 어떻게 운 좋게 찾아보다가 나오면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꾸 이 반복적인 설교가 될 것 같은데. 또 실은 또 그래요. 반복을 수없이 해도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때까지 반복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되나? 어느 정도까지 해야 좀 알아먹을까? 그런 생각하면 또 막연해지죠. 내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도 그때까지 과연 그때까지 정도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막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 이론적 방대함을 진짜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 스킵해서 메시지만 좀 붙들어 봅니다. 이 한 절 한 절 다 다루려면 제가 자꾸 이제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게 절기 지키란 말인데 절기는 시간이죠. 구원의 단계를 나눠서 절기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제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해석이라면 또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일단 출애굽이죠. 구원의 시작. 그 단계가 6월절입니다. 알다시피 6월절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그 6월절이라는 절기 그날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것이 무교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영적으로 한 세트로 봅니다. 이제 그런 틀을 가지고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어떤 렌즈를 갖고 나누자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6월절 이꼴 무교절이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만 영적 맥락을 같은 걸로 세팅해서 알고 있어야 돼. 영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시기와 구원의 단계,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게 영적으로 묶어줘야 된다는 게 절기를. 일단 유월절과 무교절 이건 구원의 시작 단계를 말하고 그걸 기념합니다. 자, 기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기억하다는 거죠. 왜 절기를 지켜? 기억을 해라.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메시지. 너희들 머리 나쁘니까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그 절기를 지킴으로 그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 기억하라 그거죠. 자, 일단 조금 한번 봅시다. 19절과 20절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거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내 거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목을 꺾을 것이고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 보지 말지니라. 자, 이런 이야기들. 여기 이제 초태생이 왜 중요하냐? 다 내 거다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귀가 나오는데 나귀는 첫 새끼는 그거 안 받는다. 그 어린 양으로 대신해라. 이거 제사용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가축이라서 어린 양으로 대신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메시지에 집중합시다. 그냥 자, 여기가 주는 상징이 뭐냐? 그냥 우리도 나귀 같은데 별로 이렇게 쓸모 없어. 근데 제사용으로 쓸모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만한 실력, 자격, 조건 잘 안 되는 종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그래서 야 나가 필요 없어 안 받을래가 아니라 그런 내가 좋아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대신하여 받으신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 나귀를 받는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받는다는 건 그걸 받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구속의 관점에서도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초태생, 첫째는 내 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야 니들 나머지 가져 나는 하나만 가지면 돼. 제일 처음 그거 그 제일 좋은 거 아니겠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어떤 거예요. 모든 게 내 거다. 모든 게 하나님의 거다라는 것을 그 초태생만을 대표적으로 받음으로 그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인 것은 장자만 골라 죽인 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뭐죠? 애굽 사람 전부를 죽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만 살려준 건 장자만 살려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준 거예요. 이것이 그 유월절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그 등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 이걸 종합해서 이해를 하자면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지키라고. 지금 언약 갱신의 부분에 다른 신과 우상죄라는 가장 큰 죄에 대한 내용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나서 이제 따라오는 것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21절부터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24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안식일이죠.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힌.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 유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오순절,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다른 식의 표현도 있지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스라엘의 큰 세 절기, 절기는 뭐다? 지켜라. 왜 지켜라? 기념해라. 기념은 기억이라. 그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절기 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마 이거죠. 그렇다면 세 절기는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 세 개로 대표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절기에 그 밑바닥에는 공통 분모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냥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아는지. 내가 수십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냥 감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절기들 속에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 근데 이 분모가 뭐죠? 혹시 그 아시는 분 있나요? 내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누구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제 이런 점인데, 그렇지 다 알면서 이제 그지 그러면서 속으로 다 아는데 뭘 또 그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집요하게 물으시나 이제 그런 눈빛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내가 위로를 삼고 그러리라 그러고 있다라고 내가 믿고. 안식일이죠. 안식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같은 곳에 보면 이 절기에 대한 상세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항상 뭐 1회, 7일, 안식일 이런 개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유월절이나 무교절 아까 한 세트로 보냈죠. 이건 구원의 시작이다. 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때 그 구원받은 시작의 공간은 출애굽 그 시공이
출애굽이죠. 즉 애굽이죠. 자, 그다음에 장막절은 여기서는 아까 보면 그 수장절이라고 나오는데 장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 여기는 이제 구원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는 시공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초막, 장막, 수장 뭐 이런 거 전부 다 텐트를 어떤 의미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킵니까? 알다시피 이 초막절 절기에는 집 바깥으로 나가서 가족들이 텐트 치고 거기서 살거든요. 왜 그럽니까? 너희들 옛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잖아. 그거 잊지 마. 그거 기억해. 그때 견디고 인내했던 그 귀한 메시지들 기억해. 이제 이런 의미에서 장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라고 되죠? 77절이라고 나오지? 그 77절 혹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맥추절 혹은 뭐 오순절 이런 거. 오순, 순은 10이기 때문에 50인데 77 하면 77, 49죠. 그러니까 7도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 77을 기념해서 49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다음 50번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이 맥추가 보리 맥자, 즉 보리 수확을 처음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오순절과 77절과 한 세트로 영적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세트로 하여 그 영적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오순절이나 77절이나 이런 개념들, 맥추절은 여기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구원의 완성이고, 이때의 시공은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것이 출애굽 구원의 시작. 여기서 초막절, 수장절, 무슨 장막절 이런 것들이 광야 구원의 과정. 그리고 저쪽에 들어가면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런 것들이 구원의 완성. 그리고 이쪽은 가나안 이렇게 되는 맥락을 갖고 보시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은 그들이 지켜낸 그 믿음의 하나의 마지막 완성의 열매로서 교회가 탄생하는, 교회가 열매죠.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과 매치가 되는 그런 맥락이 있기도 합니다. 아까 그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돼 있죠. 23절, 24절 볼게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앞에 보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절기의 그 공통분모가 안식이라는 점, 그게 뭐냐? 왜 공통분모가 안식일이냐? 아까 말한 구원의 시작이나 과정이나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섭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공통분모가 안식일이라는 건 메시지죠. 왜 그래요? 안식일은 아무 일 안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일이 어떻게 돼? 너는 일을 할 일이 없어. 그럼 왜?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는 절기들이 이 안식일을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너는 할 일이 없는 거야.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아니, 하나님 날 무시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향한 우리들의 실력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력을 인정하지 않다니요. 시험도 안 해보시고요. 한번 맡겨보시라니까요. 선악과 따먹을 때 이미 다 알아보신 거예요. 안 맡겨요. 하나님이 우리 실력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실력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잘리는 거죠. 그리고 대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회사처럼 우리를 자르고 버리신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동양식 불교와 이 기독교적인 진리, 그 양대 상맥인데 항상 모든 종교에 이 기독교와 대치되는 이 부분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인간의 알량한 의지가 발동되려고 하는 그런 그 간질거리는 그 미끼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서도 어떤 신앙보다는 책임감이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 되죠. 어떤 것을 맡기면 책임을 맡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눈도 있고 잘했단 말도 좀 들어야 되고. 인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잘 보이려는 마음보다 훨씬 세서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의 자리만 딱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더 이상 그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줄 때
혹은 뭐 교계 교단에서도 무슨 선거에서 누굴 뽑을 때 떨어지면 삐지지. 떨어지면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려고 그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저는 요즘 무슨 뭐 이 지방에나 뭐 이렇게 직분을 뭐 자꾸 맡으니 많이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전 저 깊은 곳에서 정말 진짜 하기 싫거든. 왜냐면 나는 내 목회만 해도 힘들어 죽겠고, 또 내 목회만 하는 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어디서 뭐 감투 쓰고 이런 것을 아주 그 본능적으로 이제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줄곧 반장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감투 쓰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그 아주 그냥 염증이 나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걸 위해서 싸우지?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런 어떤 보직을 허락한다면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겸손하게 하면 되는데, 그걸 서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선거하고 투표하고 이러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글쎄 나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좀 철이 들 법한데 아직도 난 이해가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뭐 얘기하려고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참 신기해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책임, 이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안목과 사람들의 평가와 어떤 이 시스템적인 것의 어떤 위치에 군림하려는 그런 갈망이 이렇게 이게 똑같이 세상의 세속적인 마음과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가?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지 뭐. 힘든 거지.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저는 죄성으로 보는데, 왜? 내가 자꾸 드러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인류 최초로 가장 발달된 문명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모이지 말고 흩어버리는 그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이지 말고 흩어지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메시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그 바벨탑 사건이 이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바벨탑이 참 굉장한 시사함이 있잖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열심히 올라가요. 뭐 직분 받고 책임 갖고 완장 갖고 사명 갖고 뭐 올라가다가 마지막에서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까이 뵈니까 참 잘생기셨네요. 뭐 이렇게 인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워딩이 그렇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지들이 유명해지고 지들 이름을 내고 지들 책임감에 지들이 만족하려고 간 거지. 거기서 하나님은 외로워 죽겠는 거죠. 뭔가 열심히 겨우 오는데 날 보러 온 게 아니지. 야, 그러려면 그냥 모이지 마. 나 외로워 죽겠다. 난 너희의 삶 속에 같이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지금 단체로 웅성거리면서 올라오는 꼴을 보니까 날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니들 이름을 내려고 온 거네. 다 흐트러 버립니다. 코로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수없이 대형교회가 많아지고 교인들이 인류의 어떤 그 역사상 땅덩어리 대비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낳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하나님이 외롭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습니다. 하여간 따라서 이 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인간의 의지, 책임, 가능성, 그 사람을 존중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분야로 가면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제가 옛날에 그 불교 공부를 많이 했는데, 불교는 아주 고급스러운 철학입니다. 아주 깊이가 있는 건데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매력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사람의 가능성을 주죠. 어떤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정념, 정도, 정진. 자기를 갈고 닦아야 돼. 얼마나 갈고 닦고 싶으면 지 머리까지 깎겠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옛날 그 최배달, 최영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련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땅에 내려오지 않겠다. 만약에 땅에 내려온다면 나는 인간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 눈썹을 잘랐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이상하고 흉측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는 못 데려가겠다 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산에서 그 수련을 했다. 저는 그 불교도 그렇게 생각해요. 꼭 그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한번 재밌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깎아서 그래서 도를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그러면 어떤 경지에 오른다. 그걸 목표로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매력 있지. 왜? 사람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고 내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종교가 훨씬 땡기게 돼 있다는 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오자마자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아, 이 쳐죽을 죄인아 이렇게 나가니까 갑자기 뭐야 이게 이러고 있는 거지. 밟아버려요. 그냥 싹을 못 키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빠요.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갔을 때 제일 처음 들었던, 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충격적인 말. 그냥 죄인이 아니야. 벌레만도 못한 죄인. 옆에 보니까 바퀴벌레가 지나. 나는 저것만도 못한 죄인인가? 이게 납득이 안 되지.
납득이 안 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점점점 납득은 안 되지만 그게 거부감이 아니라 나중엔 거기에 동의하게 되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지까지 결국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그래요. 젊었을 땐 좀 몰라도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뭐냐, 우리 인간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로망을 다 밟아버리는 기독교. 난 근데 그게 좋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수없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잘해봐야지. 그래서 얼마나 가고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돌아보면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거지. 구원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보면 내 수준과 실력과 내 조건을 보면 구원이 없다 이 말이지. 저 벽시계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벽시계 앞에 렌즈가 달려갖고 뒤에 시간이 몇인지 완전히 가려버리는 바람에 이 시간 조절을 못하니까 오늘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튼 알아서 잘 집중하세요. 여러분 안에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 이거를 알려고 하면 내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하여 내가 절망을 해야 돼. 일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절망하고, 절망이라는 건 에이 모르겠다가 아니라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여기서 나를 어떻게 누가 구원할꼬, 이 가난한 심령이 내 안에 베이스가 돼야 돼.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스탠스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나이 들고 철을 듣고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인간의 의지라는 건 어떤 가치가 있냐. 인간의 의지로는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라는 건 어떤 길을 만드는 게 의지가 아니라 길을 따라가는 의지는 이지. 잘못 가다가 옆길로 새거나 혹은 삐딱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거라고 하지만 가다가 옆길로 설 수 있잖아요. 나에게 의지를 준다면. 길을 따라가는 의지가 있다면서. 있지. 그것도 가다가 의지가 있는데 삐딱하게 가면 어쩔 거예요? 그럼 아웃인가요?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해주신다는 개념이 아니죠. 우리 의지를 반영하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삐딱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게 맞다면 나는 지금 좀 삐뚤어질 거임.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좋다고 살아갈 수도 있죠. 그렇게 나오지 말라라는 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수없이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뭘 선택하는 게 옳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의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내 그 구원 받았다는 내 존재의 정체성이라는 게 뭔가, 여기서부터 의지의 색깔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방법론의 어떤 정체가 나오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분이 자녀라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 구원,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의 베이스가 뭐다? 안식일.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너희들이 손댈 거 없다. 이 개념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구원받은 이 신분, 이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왔다. 이게 틀림없다면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의지의 발동이 잘못돼서 삐딱거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항상 이런 질문은, 가만히 누워 있어도요? 퍼질고 있어도요? 군침을 질질 흘리고 또 옆길로 쇠도요? 괜찮아요. 일단 말씀드립니다. 괜찮아요. 망하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또다시 세우세요. 틀림없어요. 안심하라고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안심이 아니라 명심할 사항이 있어요. 여기엔. 두 가지인데, 첫째, 진짜 자녀라면 이런 꼬로만 발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준다는데 삐딱해도 해준다? 삐딱해도 되겠네. 이게 이제 타락한 뇌에서 나오는 발상인데, 논리란 게 있다 보니까 이리저리 한번 따져볼 수는 있죠, 머리로는. 그러나 실제로 그런 마음을 품어버리는 거, 그 생각은 할 수 있어. 논리적인 생각이니까 그거는. 그러나 실제로 내 영혼의 가슴 속에서 그런 마음을 품어버리는 거, 야, 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손 털고 놀란다, 마음대로 살란다, 절대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난 지금 마음으로 그런 거 품고 있는데, 그러면 스스로 확인해봐. 스스로의 신분과 스스로의 존재가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깊이 의심해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꼬롬하고 삐딱하고 얍실한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바로 하나님 앞에 갈까라는 에너지, 그 생각을 하려는 에너지가 또 충만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둘째는, 혹시나 진짜 자녀인 게 맞는데 자꾸만 이상하게 삐딱해지고 철딱선이 없이 그렇게 굴거나, 그리고 약간 좀 위험해, 빗나가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세우시긴 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엄마가 여러분 뒤에도 뭐 자녀 키우고 있지만 어때요? 그죠? 애기가 탁 엄마가 손으로 붙잡고 벽에다 딱 기대놓고, 모서리에 탁 기대놓고, 아이고 내 자식 손네, 이렇게 안 하죠.
그거는 그냥 엄마가 그 모습 보고 그냥 엄마가 즐기는 거지 진짜 그 애가 자기 발의 근육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서 있다는 것은 자기 근력으로 자기가 서야 되는 거죠. 그 광야에서는 자기 발로 가나안으로 향하는 거지. 마음은 자꾸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훈련받고 고난 가운데 다시 또 깨달음을 주고 인내하고 그래서 연단받아서 자기가 근육이 생겨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 이걸 만드는 게 광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근육 훈련을 호되게 시켜요. 우리가 진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위험하게 삐딱해지면 어떤 정도로 호되게 시키나 여러분 뭐 잘못하면 뭐 하나가 제대로 부러지거나 하여튼 크게 한번 혹독한 고난을 한번 당하게 됩니다. 협박인가요? 예, 협박이에요. 그러나 이건 근거 있는 협박이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당했어요. 그래야 바로 세워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발로 설 수 있게끔 삐딱한 데서 내 발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 머리 큐가 좀 된다면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현명해야겠다. 부러지기 전에 얼른 돌아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크게 당하기 전에 잽싸 뛰어오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잽싸게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널브러져 부러질 때까지 퍼질러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잽싸게 약삭빠르게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26절 보면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 너는 여호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좀 어려운 말들 많은데 이런 거예요. 유교병, 무교병과 반대지. 유교, 누룩이 있다. 누룩은 죄가 묻어있는 거예요. 죄가 묻어있는 상태를 정결한 피와 함께 드리지 마라. 이 말이 뭐죠? 죄는 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살면서도 계속 삐딱하게 가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둘은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염소 새끼를 어미 저주로 삼지 마라. 이거 뭐 무슨 그잖아요. 그 자기 새끼를 감듯이 그 엄마의 젖을 스프로 해갖고 그 국물로 이상 천륜지 사이, 일륜지 사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꼭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가나안의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이방이 제사 지내는 그 어떤 원리와 방법을 하지 마라, 섞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의 길, 이방의 길, 세상의 길 그쪽으로 신분이 자녀이면서도 동시에 그의 죄의 길을 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세우신. 어릴 때 기억으로는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공기가 별로 안 좋아. 오늘 낮에 프랑스에서 오신 한 분이 잠깐 예배 참석하고 마치고 왔는데 폴루션이 심하대요. 그러니까 목이 계속 간질간질하고 막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9시 예배 보면 이게 멘탈이 제가 엄청 강해야 돼. 기침을 한 100번 합니다. 이쪽 저쪽. 그러면 이게 뚝 들어오면 이게 멘탈이 딱 흔들려요. 근데 또 우리 또 어르신들이 또 기침이 굉장히 깊잖아. 깊고 그 기침의 파장이 젊은이라고 달라. 그 뭔가 이렇게 찔러 들어와 이 소리가. 하여간 우리 교회는 이모저모로 온갖 고난과 역경과 그런 이건 또 뭔 바람이 또 옆에서 불고 지금 기침을 한다는데 이렇게 바람을 불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고난이 많아요. 우리 이모저모로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야 되는 야무닥진 결단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이 염소 새끼를 어미 저주로 삼지 말라 이 말 자체는 가나안의 그 동일한 제사법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 자신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과 지금 나는 섞여 있다고 생각하고 절망이다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기서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룩해졌어? 괜찮아서? 아니요. 여전히 엉망이죠. 하나님은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구별이에요? 두고 보세요. 이제 부러집니다. 뭐가 부러지고 뭐가 하나 날아가고 크게 하나 닥칠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 이 구원의 길로 못 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저는 강팍하기 짝이 없었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애들 싫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굉장히 어릴 때지만 하나님의 콜링, 굵직한 콜링이 몇 번 있었는데 내가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그 콜링에 부응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주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동대문구 휘경동에 살 때, 그때 우리가 5살 때까지 살았거든요. 5살 때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러니까 한 4살, 제 기억에 이렇게 밑에를 안 입었어. 위에만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때는 뭐 추운 날이라서 뭘 이상한 걸 뭐 입은 같은 기억인데, 그 동네 형들하고 눈싸움을 하는데, 그 눈 폭격을 맞는데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지, 난 아무리 던질래도 안 나가는데, 그 큰 형들이 사정없이 눈을 던지는데, 진짜 엉망진창이 됐는데, 나는 그때 그 어릴 때 기억이 왜 나지? 내가 지금 카메라가 시계를 가렸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하늘을 그냥 눈물 흘리면서 보는데 거기서 비행기 접시를 탄 어떤 할아버지가 흰수염을 기르고 눈덩을 가더니 그 형들에게 융단 폭격을 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그 실루엣이 지금도 있어요. 만화를 봐서 그런가? 그건 모르겠지만 내 난생 처음 그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내 이 뇌피셜 속에 뭐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써. 몰라. 근데 절대 신. 그 존재감을 그때 느낀 거야. 언제? 어릴 때지만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친 사건 속에서 저 인간들을 눈으로 좀 그냥 융단 폭격을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은 안 되고, 그때 나를 도우러 오신 그 뭐 마징가와 같은 그런 존재론적인 콜링이 사실 나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그걸 기억하는 이유가 그건 그냥 이렇게 어떤 흔한 상상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걸 느끼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감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본격적으로 가슴을 이렇게 한번 뜨끔했던 적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것도 한번 얘기해서, 제 마당에 우연히 떨어진 전도지예요. 우리 집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은 하늘에서 찌라시를 뿌리지 않는 이상 넓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전도지가 떨어질 수는 없어요. 누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이걸 들고 한참 대문으로 가서 내 문 열고 이렇게 봤다니까. 비행기처럼 생겨서 누가 날렸으면 몰라도 네모다란 게 그대로 떨어졌다. 그 전도지의 내용은 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검을 찾아가는 뭐 이런 거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을 읽어서라기보다도 그 밑에 그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부산의 부암교회라는 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딘 줄 알면 내가 그때 갔었을 거야. 갑자기 마음이 막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어디야 이거? 힘들겠다. 못 찾겠다.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식어버렸죠. 이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콜링이 아닌가. 여러분 어린 나이일 때 그런 뭐 찌라시 내용 몇 개 보고 막 확 감동. 저는 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성적이라서 감동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동의하고 막 감격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것도 뭐 쥐새끼 나오고 담벼락을 뭐 갉아갖고 쥐새끼가 더 세고 뭐 바람과 구름이 더 세고 뭐 이런 있잖아요, 옛날 얘기. 뭐 그런 건데 재미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강한 분 하나님?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접었죠. 근데 이제 제가 제 발걸음으로 스스로 교회를 처음 간 적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걸어서. 그럼 뭐 여러분도 이제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 초등학교 5학년 때. 국어시험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뭐냐. 죽다 다시 살아난 것을 뭐라고 하냐. 1번 재생, 2번 재활, 3번 부활, 4번 소생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객관식 문제까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거죠. 유독 기억이 납니다. 답은 뭐예요? 알다시피 여러분은 다 교회 다니까 부활이지만 저는 부활이라는 단어 처음 들었을 그때. 그래서 머리를 막 굴리다가 재활 체크를 했지. 왜냐하면 이 재활이라는 말은 평소에 많이 썼어요. 그때 뭐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다친 분들이 모여갖고 재활원이라는 것을 차려서 뭐 애들 미술품에 쓰는 그런 것들 뭐 점토나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 뭐 그런 그 단체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엄청 내가 스스로 똑똑한 줄 알았어. 아 그래,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거,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죽다 살아난 거구나. 내가 그때 그 체크를 했던 내 이 머리 안에 그 논리의 내용까지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을 자신 있게 체크를 했는데 옆에 진철이라는 애가 공부 지지도 못한 애가 보니까 부활. 그래서 그렇지,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결국 틀린 답을 적는. 정답이 부활이네. 깜짝 놀랐지. 진철이를 끌고 운동장에 갑니다. 그리고 바른대로 말해. 너 찍었냐? 컨닝했냐? 그냥 뭐 어떻게 했냐? 부활인 줄 어떻게 알았어? 교회 가면 다 배워. 제가 충격을 받았죠. 그때 제 생각에 교회라는 곳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가르치는 곳이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갖고 그 공부하려는 욕심에
제가 그 주일날 대말로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갔더니 평소에 내가 학교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찌질이들 다 모아놨더라고. 거기. 그래서 아우 여기는 다닐 데가 못 돼. 그래서 그날 하루 가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 그 하루간 그 다음날인가 뭔가 그 주간에 무슨 뭐지? 오늘날로 따지면 중고등부 부흥회 같은 걸 했다는 말. 근데 나는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장로교라는 교를 이제 갔는데 거기 뭐 전도사, 강도사 이런 게 있어. 거기는 강도사라는 게 있어. 이름도 난 이해가 안 돼. 강도가 뭐야? 뭐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강도사라서 지금 장로교엔 그게 있거든. 그 어떤 강도사라는 분이 이게 붕해를 하는데 다른 건 하나도 모르겠고 밥 먹고 나서 엄마한테 감사하라는 얘기를 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집에 오는데 가슴이 계속 뛰는 거야. 나도 이제 가만 보면 은혜 받기 굉장히 민감한 체질 같아. 평소에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뭐 엄마한테 감사하단 말 전혀 안 하고 사는데 난 뭐 집에서 나 혼자 아들이고 우리 누나 있고 대우받고 살았던 사람인지라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감사를 하라니까 이게 되겠어. 근데 그게 계속 막 집에 오는 내내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메시지, 말씀이 들어온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커서 이 쭉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시스템적인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그래도 뭐 여러 번 얘기했잖아. 고민하고 밥 다 먹을 때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숟가락 딱 놓고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내 방으로 들어가면 그때 그 의자에 앉아서 저는 그 어떤 그 깊은 패배감, 아니 이것도 못하나라는 그 깊은 패배감, 그런 패배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그 패배감 때문인지 그 교회는 이제 안 갔죠. 한 번 달랑. 그래서 내가 이제 농담삼아 하는 말이 내가 만난 처음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제 간증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 부활을 알고 싶어서 간 거지. 여러 가지 콜링들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연결 때까지 아주 친한 친구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한테 문득 전화가 와서 중학교 지나갈 때 좀 정말 이 삼총사처럼 다니는데 이 둘이는 맨날 교회를 다녀.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 데는 싫어했지만 이 둘은 워낙 친하다 보니까 같이 늘 노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주일만 되면 얘네 둘만의 공통적인 뭔가가 있어. 뭐 얘기도 그렇고 약간 내가 따가 되는 느낌? 그렇지만 이제 얘네들보단 내가 항상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뭐 몇십 년이 지난 뒤야 갑자기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가 됐냐고 그래서 그렇다. 자기는 이제 의사를 한대. 그러더니 내가 목사 됐다는 말에 그 첫 마디가 은혜다,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렇게 가만 봤더니 얘네들이 아주 독실한 신자고 아버지가 뭐 장로였더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무슨 전도사님인가 그래도 아주 센 집안의 애들이었어요. 난 몰랐지 그때는. 그냥 친구인 줄 알고 같이 항상 그 내가 뭔가 대장처럼 그렇게 그 세 명이서 돌아다녔는데 가만 보면 그것도 저에게 주신 어떤 기회고 콜링이지. 돌아보면 수많은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사촌 형이 있었죠. 그렇게 형제처럼 지냈던 사촌 형, 뭐 참 그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셔갖고 마음에 참 충격이 컸습니다만 그 사촌 형하고 매번 지내다가 주일만 되면 갈라져요. 성경책 끼고 교회를 간다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배신 때리나 의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목숨 걸고 그 사촌 형은 교회를 갔습니다. 뭐 아주 공부도 잘했고 제 주변에서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 사촌 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보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근데 교회를 가? 월요일날 시험인데 교회 가? 주일날 하루 종일 있어. 언제 공부하냐? 자기는 주일날 새벽부터 가서 밤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그때는 저녁 예배를 중고등부 성가대가 성가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다 끝낸대. 그것도 신기하지. 그러니까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왔던 그런 신앙인이 내 옆에 있었는데도 역시 나는 이제 교회를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콜링 속에서 계속 버팅기고 교회라는 것을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혐오하고 그럴 때 드디어 그 밀어닥친 그 태풍과 같은 고난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그 길로 저는 하나님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아주 제대로 하나님께서 치신 거지.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강하게 치니까 아주 지독하게 강하게 쳐서 결국 목사까지 이렇게 하게 만들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는 게 몸둘 바를 모릅니다. 감사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건 그러고 감사한 건 감사하고 얼른 빨리 좀 그만두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이렇게 늘 공존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래요. 내가 뭘 정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가 포기한 것, 진작부터 포기한 건 운명애로의 의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지를 포기한 게 아니라 운명을 정할 의지를 포기한 겁니다. 이끄시는 대로 그날 하루를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관, 하루살이 인생관 가져야 돼. 내일이 어딨냐? 뭐 1년 뒤가 뭐 이렇게 골똘하게 계획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마. 그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있는 순간 붙잡히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생각으로 미래를 견적내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렇다고 멍 때리고 살지는 말라. 뭐 계획은 세우십시오. 마음대로 견적은 내서. 그러나 이거보다 더 센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이라는 게. 이 붙들림이 내 운명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붙들리지 않고 혼자 골똘하게 견적내봤자 안 된다니까. 그 멍청한 짓을 계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의 절대기초, 오늘 말씀 제목 절대기초. 그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전부 다 그거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제1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비로소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어느 때 요시땅이 되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일 때 이게 신앙이지.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 그렇게 안 사니까 제일 먼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역사하실 건데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역사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다면서 딴짓하면서 안 되면 하나님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아주 모자란 신앙생활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심과 불평이 그거잖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안 두고 우상 섬기고 있으면서도 일이 안 되면 다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 간대.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의미가 있을 때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딱 하나님이 돼야 되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신자의 인생의 철학, 그게 절대 기초예요. 하루만 산다는 거.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어는 세 가지예요. 미래, 과거, 무슨 계획? 다 필요합니다. 이걸 완전히 부인한 건 아닌데 이 세 가지 단어를 놓치고 그따구 생각하지 말아요. 세 가지 단어가 뭐냐? 지금, 여기, 하나님. 요 세 가지. 이게 여러분의 현재예요. 이 현재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선에서 과거가 절대적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과거하고 미래밖에 없어. 과거에 어떤 점이 찍히면 그 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인생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뭐냐?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라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과거는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든 어떤 몰골이든 IQ가 애를 써도 2자리밖에 안 되든 아무 상관없어. 이따위로 생긴 것밖에 안 되든 뭐 우리 가정의 배경이 어떻든 다 필요 없어. 과거라는 어떤 점이라도 상관없어. 여러분 미래에 하등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붙잡히는 순간 여러분이 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찍힌 이 현재에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이 있으면 이 점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인생관과 철학이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저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여러분 다르죠. 여러분의 절대 기초가 뭐냐? 하나님. 오늘 여기 보면요, 이제 이런 점을 좀 깨닫게 돼. 예를 들면 아까 절기가 나왔을 때도 22절 같은 데 보십시오. 77절 꼭 맥주의 초시절을 지키고 새말의 수장절을 지키라. 앞에 6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차례로 뭐 어때? 시간적 단계별로 6월절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다음에 오순절, 77절로 가야 되는데 앞에 6월절 무교절 해놓고 22절에는 저쪽에 77절 맥주의 초시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수장절, 장막절로 가죠.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 시사가 큽니다. 과거라는 6월절부터 시작하여 저 미래에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들은 항상 그 다음에 장막절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장막절이란. 이 장막, 현재를 기억하라. 여기 깊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양쪽을 다 좌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하나님, 여기에 붙들려 있느냐. 이것이 저들의 운명의 승부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이 어때요? 거기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은 엉망진창이고 지금은 못마땅하고 지금은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던 그런 괴로운 시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기는 어때요? 마음에 안 들죠? 다른 환경이면 더 잘 나갈 것 같고 더 좋은 개선된 상황 속에 들어가면 뭔가 빛을 달고 날개를 달고 날아올 것 같고 천만에요. 여러분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지금 아무리 지금 여기라도 의미 없는 것이며 타락이고 죄고 멸망할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여기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뭔가 이 판단 속에 못마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괜찮아. 여러분의 지금 여기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 점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미래로 6월절에서
다시 진짜 오순절로 그렇게 향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받을 것입니다. 하루만 살기로 하세요. 하루만.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하나님이 되는 이상 여러분의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좋은 과거를 살았던 나쁜 과거를 살았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 그 점이 찍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들은 운명의 자신감을 가져야 돼. 왜? 여러분은 영광을 위하여 불림받았고 얼마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영광을 벼르고 있어야 돼. 어떤 형편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벼르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기가 막히게 쓰시는 주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겁니다. 쫄지 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말. 그것은 무슨 어깨 힘주라는 말이 아니야. 나태하게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절하고 절실하고 애타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그 붙들림만은 놓치지 않는 자로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는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